우리들이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등장과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오래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같이 미덥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여 그들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으면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사사는 세습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백성은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궁도 없고 관료 조직, 군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사랑 왕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거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거나 하는 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왜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십니다.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중심, 그 본질이 7절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 게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요구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는 것은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 것,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신앙은 싫고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하고 특히나 주도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삶을 장악하고 싶은 것,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면 충분하지 신앙은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거는 이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쭉 일관되게 그리해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항상 신앙은 됐고 종교로 만족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도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우리의 왕인 게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만 그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를 원하지 신앙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필요에 따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그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나의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앞에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연민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스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급적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합니다. 그 만족과 쾌락을 제대로 오래 더 누리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려고 합니다. 자아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어린아이같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과연 쉽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왠지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장사하는 사람이 만약 주일에 손님이 가장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일을 문 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는 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500만 원 벌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 주일을 지키고 기꺼이 300만 원만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자, 세상은 아이들을 학원, 과외, 여기저기 돌려가며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면서 주일은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하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도 부모가 그러고 싶어도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이 아이도 세상을 이미 알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기 전에 이 아이가 먼저 나서서 악착같이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우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누린다면 주일에 가게 문 닫는 것은 하나도 고민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헌신은 무슨 헌신입니까? 이것이 말도 못하는 이익이요 축복인데 어디 거기에 헌신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이렇듯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더 권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어야지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 성취감과 만족감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만 내면 눈에 보이는 왕이 나를 위해 나의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왕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군대를 양성해서 그 군대를 통해 무찌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다 물리쳐 주시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나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합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자꾸만 내놓으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은 그 주인됨의 욕망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막대한 세금을 내더라도 왕을 두어 다스리게 하는 편이 그들에게는 훨씬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본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죠.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삶을 네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다스리는 만족감과 성취감, 그거를 네가 갖게 될 거야.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야. 그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 이런 하찮은 것들이랑 비교가 되겠어? 정말 중요한 행복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자아실현,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뱀은 이렇게 유혹했죠.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은 왜 못 먹게 하시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통제받아야 하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주시면 뭐래? 중요한 한 가지는 못 먹게 하시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성취와 행복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막상 먹고 나니까 결과가 예상했던 거랑은 너무 다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여서 정말 그럴 줄 알고 먹었는데 막상 먹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만족감과 성취감, 행복감이 충만할 것 같았는데 막상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기대했던 결과랑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뭔가가 엄청 망가졌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결과가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결코 먹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이거는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것이었는데 이 두려움과 불안함, 이거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게 너무 압도하는 괴로움이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만족감과 행복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두려움과 불안함,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었던 평안함,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전혀 행복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두렵고 피하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졌습니다. 평안함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하와가 이제는 원망스럽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에는 기쁘고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분별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서로의 단점이 보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항상 좋은 열매들과 채소로 풍성하게 공급해줬던 땅도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예전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고되기만 합니다. 뭔가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삶인가 싶을 만큼 살아가는 행복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이러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을 벗어난다라는 게 이렇게 불행한 것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되돌릴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선택을 이제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되돌릴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선택, 이거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한 과정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되돌릴 수 없는 절망적인 선택,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선택했는데 막상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것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행을 이제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인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이거를 감추고 속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원 없이 하고 살면 그게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아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독립적인 자유로운 존재는 결코 되지를 못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결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을 원하는 것도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여서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게 훨씬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방탕하게 살면서 있던 재산 홀랑 다 말아먹고 돼지나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한 발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면 두려움과 불안함 뿐이지 생각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재앙인지를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막상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다 보면 그거 이상의 불행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선악과를 요구하는 거나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집 떠나려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것을 이 백성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한마디로 이 왕의 제도가 뭔지를 요약해주고 있죠.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의 제도가 뭐냐?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신 것이 싫은 것이고 너희는 왕을 하나 세워놓고 스스로 너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닐 것이다.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이 결정이 결국에는 너희를 그 왕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왕으로 모시고 돈을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건강을 왕으로 모시고 건강에 집중하면 건강의 종이 됩니다. 자녀를 왕으로 모시고 자녀에게만 집중하면 자녀의 종이 됩니다. 왕으로 모시려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의 종이 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무엘은 이거를 경고하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후회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의 지금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도 그 왕의 제도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데도 백성들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마음 먹은 거는 어떤 경고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선악과 때도 어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어도 이미 내 안에 욕구가 들어오면 어떤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왕이 아주 선하게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자기들 위해서 싸워줄 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순진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왕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숭배하는 것은 금송아지도 아니고 왕도 아니죠. 진짜 숭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싸워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않고 내가 세금만 내면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도 결국 어쩌시지를 못합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길인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그들을 막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구하는 대로 세워주라고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욕망에 장악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은 이제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래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가 풍요와 만족을 찾아 모압 땅으로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아버지가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손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생각과 선택에 동조해 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차선책인 왕의 제도 아래서라도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럼 이 백성을 나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길을 또 최선을 다해 돌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이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다시금 강조해서 되짚어줍니다. 그만큼 그거는 여호와께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부디 더 경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 그 이후에라도 부디 깨닫고 그 자리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욱 섬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왕을 구한 일이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여기가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 그 17절 18절을 보시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그 증거로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베는 때라고 하죠.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밀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이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 추수를 망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일에 분노하셨다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서야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건기 때 우레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거를 이 백성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수의 풍성함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추수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두렵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두렵고 크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미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왕이 세워졌고 왕정제도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 백성을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게 20절, 2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지금부터라도 잘하라는 뜻이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너희의 왕을 세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 그 우상을 섬기기 원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일 뿐이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진정한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또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거는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결코 그것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의 일을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망쳐놓은 그 지점에서 또 시작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2절 보십시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이미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은 사무엘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에 승낙하셨지만 그게 그들에게 항복했다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제는 포기했다라는 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버린 자리, 죄와 배신과 반역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은 죄의 값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선택한 왕정제도는 결국 우리가 다 알지만 실패합니다. 약 500년 지속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왕정제도는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포로가 돼서 그때쯤 이 백성들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망쳐온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이 엎질러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실패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즉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처지와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실패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승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분명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매 삶의 순간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요구, 즉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던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둘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세상의 풍요와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른 모든 풍요와 만족은 그냥 헛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왕은 진정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내 행복의 도구로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는 순종과 경배 말고 다른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구별 설교에서의 당부처럼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헛된 우상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망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너무 뒤늦게 깨달아 후회가 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자아실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안에 쓸데없는 힘과 고집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경배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렇게 왕께 나아와서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의 왕되심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좋고 선한 것이어도 힘주어서 자기를 주장하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자기 고집이 들어가면 항상 거기에서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것으로 착하게 살아가시는, 힘 빼고 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